입니다. 기회주의자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 기회주의자의 말로.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공적인 유언은 역대상 28장, 2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열왕기상 2장의 1절부터 9절의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앉혀놓고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유언의 형태로 은밀히 솔로몬, 네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왕위를 지켜나가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다윗의 축적된 지혜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죠.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다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자, 다윗의 유언이 이제 살펴보면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그리고 7절, 그리고 8절, 9절 이렇게 한 달랑씩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첫째로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4세에서 어리게는 20살에서 어리게는 14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어린 나이, 유약한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어린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즉, 네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위축되고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네 연수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힘 있는 사람이 되라, 강단 있는 사람이 되라, 신념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3절, 4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혈통적 왕위 계승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의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의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게 되면 네 후손도 그 약속의 말씀의 대상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솔로몬아, 너도 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너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해서 주님의 축복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 후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규례를 먼저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언은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정적을 제거하라고 하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요압을 제거하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고 지금쯤 아마 80세 정도의 노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을 평생 쫓아다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즉 자기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저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브넬은 다윗보다 앞선 1대 왕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을 요압이 죽여버리죠. 사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사울의 세력과 평화적으로 이 왕위가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일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의 측근의 사람들이, 즉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더욱더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죠.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죠. 그때 이 아마사라고 하는 출중한 장군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죠. 그런데 또 부탁을 하죠. 이 아마사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사를 요압이 후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의 세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세력들이 저렇게 우리의 사람들을 죽일 정도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커밍아웃하면 아마 우리도 다 죽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숨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평화의 정책, 친선의 정책으로 적들도 품고 통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압이 거기서 산통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피의 방법으로, 힘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 것에 대해서 다윗이 좀 못마땅했던 거고, 또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요압은 뭐예요? 명령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제어할 수 없는 말은 명마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야생마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야생마를 명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어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힘이죠. 그래서 요압이 분명히 너에게 화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압도 제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는 시므이를 경계하고 이제 제거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 즉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한 사람이고 사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안 갖고 있었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우리 사람들 다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력 인사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쫓겨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주를 듣고도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가만두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시므이를 처리하지 않죠. 근데 이 시므이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다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1,000명의 환영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고개를 숙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약할 때는 발톱을 탁 드러내고 강할 때는 싹 숨기면서 자기의 처세에 바빴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죠. 그러나 그 시므이에게는 아직도 반골 기질과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언젠가 저 인간은 후환이 될 수 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속해 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연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로이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므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 처리하는 방법이 네가 이 시므이를 처리하는데 뭐 무조건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혜로이 행하라는 얘기는 죽이면 안 된다. 왜? 베냐민 지파의 유력 인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면 또 그 베냐민 지파가 세력들을 모아서 솔로몬 너 자신의 왕권에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 너의 통치에 큰 장애가 될 사람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네가 지혜로이 행하라. 즉 네가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시므이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적을 제거하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농공행상을 분명히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7절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용납하고 등용하고 함께 식탁을 교제를 가져라. 한마디로 최측근으로 삼아서 그들을 우대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르실레가 누구예요? 시므이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바르실레는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압살롬에게 잡혀서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기 때조차도 나를 도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너도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르실레의 가문과 함께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이렇게 지혜로운 유언을 남기죠. 그러나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이런 유언 남길 수 있겠어요? 전혀 남기지 못하죠. 그래서 정신이 있었을 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장에도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집권 초기 왕권 강화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즉 다윗의 유언대로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통치 기반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매우 정치적 행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5절은 아도니아의 죽음, 다른 말로 해서 아도니아의 처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아도니아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예? 열왕기상 1장에 나온 다윗의 넷째 아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자, 그날 제단에 뿔을 잡고서 겨우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 지금 상황은 이제 태우가 된 거죠. 태우가 된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나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위는 솔로몬에게 양보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왕이 되고자 할 정도의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알 거예요 라는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의 후궁인 아비삭의 수냄녀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천륜을 어기는 폐륜화적인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인 수냄녀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느냐? 그리스의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책을 읽어보면 이 고대 근동, 특히 페르시아 지역에서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 왕의, 즉 자기의 앞선 왕의
후궁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후왕인 자신의 왕위를 이렇게 널리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선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써 선왕이 이렇게 후궁을 나에게 줄 정도로 나는 그런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왕정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아도니아가 지금 일종의 수냄 여인을 달라고 한 것은 욕정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밧세바 어머니는 이 부분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또는 알아채렸다 할지라도 그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아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어린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답을 내리죠. 영모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패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모다. 저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다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당장에 잡아서 죽여버리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1장에서 경고 한번 했어요. 그리고 법적인 걸 만들어 놨어요. 법적인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죽일 명분을 제공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아도니아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을 백성들은 다 안 거야. 반란 일으키면 다시 죽겠다고 했는데 또 역모를 꾀했으니 저놈 죽어 마땅한 거지 라고 여론이 형성이 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은 아비아달의 어떤 패직과 귀향입니다.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도니아 반정에 동참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일종의 종교 정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섰느냐? 너가 다윗의 은택, 내 아버지의 은택을 입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거늘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너는 대제사장의 직을 폐직하고 그리고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비아들이 대제사장을 내려놓게 된 것들을 예언의 성취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엘리는 누구냐면 사무엘 시대 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이가보스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잖아요. 그 아들들도 개판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아들이고 그런 아들들의 개판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타치도 아니하고 아유 그래 알아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가붓을 이끌어왔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는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엘리 제사장, 패역한 엘리 제사장, 신앙에 문란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 중에 누구에게 줬어요? 아론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분향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이제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만 남았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직분은 자 누구에게만 계승되었죠? 장자에게만 계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게 옳아요? 엘르아살에게 가야 되는 게 옳아요. 그 엘르아살의 후손이
바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솔로몬 왕위에 기여를 했던 사독 대제사장이에요. 사독이 엘르아살이에요. 즉 직계예요, 직계. 근데 아비아달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죠? 아비아달은 이다말, 즉 이다말은 몇째 아들 아론의 넷째 아들.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있죠.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장손에 의해 직계로 이어지지만 그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아마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쯤 되죠. 엘리가 나이로 따지면 할아버지에 가깝겠네.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깝단 말이에요. 반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엘리아살 혈통 자체에서의 제사장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예언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자, 보세요. 아비아달이 줄 잘 서서 대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심을 유지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 아비아달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독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쟁심, 질투심,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사독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사독보다 더 앞선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결국은 잘못된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야 해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얻었는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폐직시킬 때에도 그냥 폐직시킨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폐직시킨 게 아니에요. 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폐직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주의 말씀의 규례를 온전히 세운다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제사장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두 대제사장 계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누구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비아달, 너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 아비아달을 따르거나 또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저 사람은 원래 뿌리가 대제사장의 뿌리는 아니었던 게 분명해.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한 예언이 사무엘 시대 때 있었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성취되네, 놀라워하면서 이 솔로몬 왕의 어떤 신적 정통성이 더 확보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죽여요? 이제 28절부터 35절은 요압을 처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비아들이 사라지고 아도니아가 사라지니까 요압은 직감했어요. 이제 내 차례구나, 그죠? 그래서 이 요압도 아도니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전에 들어가 제단 뿔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지. 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야. 아주 늙은 나이야. 아주 나이 들어서 살 만큼, 그 당시로 따지자면 살 만큼 살았어. 그런데 왜 또 살고 싶어서 이렇게 잡을까? 좀 이렇게 멋지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좀 살려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요압의 그 생의 욕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요압의 그 여우 같은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의 죽음으로 솔로몬의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석이 더 참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목 잡기라는 게 뭐냐면, 자,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다, 솔로몬은 나를 죽일 것은 분명하다, 근데 제단 뿔을 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안 죽일 것은 아니야. 근데 제단 뿔을 잡고 있었는데도 나를 죽이면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왕위는 계속적으로 흔들릴 것이고 누군가가 그 솔로몬을 반드시 끌어내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충분히 요압의 성격을 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압이 생의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그 아브넬, 아마사 명을 어기면서 죽이진 않아요. 굉장한 정치색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발목 잡기용을 하나 자기의 죽음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우 중에 여우죠. 여우 중에 여우.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됐어요? 제단 뿔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죽였는데 솔로몬도 그냥 죽이진 않아요. 어떻게 죽여요? 명분 쌓기를 또 하죠.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모든 피를 흘렸던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 다윗은 평화의 정책으로 사람을 규합하려고 했는데 저가 그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피를 이 땅에 묻혀 놓았다. 그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신적 계시의 의미로 그 요압의 제거를 명분을 쌓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제서야 안 거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다윗이 죽인 줄 알았더니만 다윗은 안 죽이려고 했던 거였구나. 저 요압이 죽이려고 했구나. 아마사의 측근들은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고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아마사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야? 저 요압이 지가 알아서 죽인 거야? 아유, 우린 잘못 알고 있었네. 지금은 솔로몬이 지금 역사 바로잡기 한 거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요압의 죽음으로 오해도 풀리고 요압의 죽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더 자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시므이 이야기가 몇 절? 36절부터 4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시므이는 다윗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지혜롭게 행하라. 그를 스올에 내려가게 만들라. 그러니까 사실 죽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없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가 그것을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므이는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지 않은 거야. 자, 보세요. 아도니아나 요압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어떤 명분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죽어도 될 만한 이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므이는 없는 거야.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반란 세력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반란 세력에 가담했다가 다 다윗에게 용서까지 받았어요. 면책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면까지 받았기 때문에 시므이에 뭘 잡을 끈덕지가 없어.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나의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큰 죄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 다윗이 용서해 줬으니까 이렇게 하자. 거주 제한을 내려버려요. 그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의 사는 곳은 바우름이라고 하는 베냐민의 요충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주거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당신 살 것이다. 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만 산다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에 가서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반정을 모색하고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나의 편이다라는 증거로서 이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당신은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을 그렇게 잘 살았네. 시므이도 아쉬울 게 없죠. 예루살렘이 더 좋은 도시니까, 그죠? 잘 살고 있는데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을 갔네. 근데 시므이가 이 종 2명을 잡겠다고 몰래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솔로몬에게 가서 이보시오,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나를 좀 보내주시오, 내가 그 종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 부하를 보내서 잡아오면 되는데 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시므이가 스스로가 몰래 가가지고 그 두 종을 잡으러 갔던 사실이 나중에 알려진 거죠. 나중에 알려졌겠어요? 계속적으로 솔로몬이 감시하고 있었겠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시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솔로몬이 불러가지고 너 가지 않았느냐, 주거 제한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일종의 이제 사형을 처한 거죠. 그거는 반란과 같은 행위이다, 역모와 같은 행위이다 라고 하면서 죽이면서 이제 솔로몬 초기에 남아 있었던 여러 위기적 요소들을 이제 완전히 해결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근거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제거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대부분 다죠. 기회주의자란 말이죠. 기회주의자는 이익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선악, 가치의 구분점이 뭐냐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나에게 유리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사람이 기회주의자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유리하니까 간에 붙는 거고 나에게 유리하니까 쓸개에 붙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은 자기야.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좋은가? 그것이 바로 기회주의죠.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에게는 충성이 없는 거죠. 근데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야. 그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옳다. 그리고 그 다윗이 법궤도 갖고 오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는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정말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대의예요. 대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의가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것은 마침내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까지도 지켜주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너는 지켜서 함께 이스라엘을 만들어 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주의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충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되게 자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다 결국 그게 뭐였어요? 지 무덤이었잖아요. 그 선택한 방법들이 지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든 런칭이 중요하잖아요. 초기 착륙이 되게 중요한데 그 초기에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함께 못 가요. 어중이 떠중이들을 계속 설득하고 가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죠.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는 아예 탁 사실 잘라버리는 게 맞아요. 그것을 솔로몬은 20살에 배웠는데, 또는 14살에 배웠는데 저는 지금에야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어중이 떠중입니까? 여러분 기회주의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도 높은 인생 살기를 정말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